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나의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모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불러주시며 주님의 자녀로 주의 택하신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와 그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며 엉뚱한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안에 거듭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로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9절도 같이 읽죠.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한 지도자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떤 오늘날 국회의원들처럼 하나의 공의회를 이렇게 형성을 했는데 그것을 산헤드린 공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산헤드린 공회에 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준에서도 국회의원쯤 되면 꽤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의 세네이터 그러면 상당히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 안에서 산헤드린 공회의 그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지도자로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또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가 예수님을 왜 밤에 찾아왔는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니고데모가 자신이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고 따르는데 그 높은 지위에 있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고 생각할까? 그게 겁이 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왔다라고. 그래서 조금 니고데모의 마음이 조금 소극적이고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나온 것 같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거꾸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그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움직임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가 한밤중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를 원했고 예수님께 무언가를 묻고 가르침을 받기를 원해서 나름 어떤 갈급한 마음과 어떤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둘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이어지는 니고데모의 말의 의미나 어떤 뉘앙스도 사실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만약에 니고데모가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알기를 바라지 않고 와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니고데모가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니고데모가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아무도 알기를 원하지 않아서 몰래 지금 밤에 온 어떤 소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것은 약간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확신이나 이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은 내용인 것 같지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나 어떤 믿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의심, 비아냥, 좀 말을 비꼬아서 반어법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것이죠.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는데 그 수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정말로 그런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맞습니까? 내가 그걸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것이죠. 거꾸로 니고데모가 적극적으로 어떤 예수님을 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밤에라도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밤에라도 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내가 이렇게 와서 당신과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고 어렵게 찾아온 것인데 당신이 하는 그 일을 보니까 당신이 행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이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분이라고 내가 여겨져서 그래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누구의 말이나 누구의 행동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그 뒤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표현도 마찬가지로 이건가 저건가 헷갈려하며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니고데모는 분명히 그가 소극적으로 찾아왔던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던 예수님을 앞에 와서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내가 신기하고 놀라워서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당신을 찾아왔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뒤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와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하나님이 늘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니까 설교 말씀을 보니까 아무나 전할 수 있는 설교 말씀이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특별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누군가 저에게 와서 이야기한다면 저는 아마 기분이 막 좋아지면서 우쭐해가지고 그러냐고 고맙다고 나를 찾아온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보는 눈이 좀 있으시군요. 당신의 안목도 대단하십니다. 막 그러면서 서로 좀 이렇게 칭찬을 해줄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 제가 보니까 예수님 당신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고 당신이 행하는 일을 보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으로 제 눈에 보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그런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는 지금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알고 그래서 나를 찾아왔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 무엇인가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보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내가 따르고 예수님한테 나오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압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신앙생활이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잘 압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막 자신이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네가 나에 대해서 보고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단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 중에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죽어서 간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표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움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움을 보고 죄사함의 회개를 세례 요한이 전파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좋은 곳이 있는데 여러분 죽어서 꼭 그곳에 가야 됩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임한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가까이 온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볼 수 있냐? 거듭난 사람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니고데모는요, 자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그것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뭔가 축혀 세우는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무엇을 보았는지 거듭나지 않았으면 본 게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좀 이제 헷갈립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지금 나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나보고 지금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그러면 거듭난다라는 건 뭐지? 영어로 하면 born again이잖아요.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를 먹고 이렇게 컸는데 제가 지금 나이가 니고데모는 나이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적어도 사내들인의 공회원이 될 정도면 당시 유대인의 풍습으로는 적어도 30살은 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로 역임을 받았다면 적어도 30은 넘었고 그래도 한 40에서 50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냥 생각해 보는 거죠. 하여튼 30살 이상 먹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도 아니고 태어나서 자란 다 성장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저보고 지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거듭남이라는 의미를 지금 니고데모는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말은 맞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근데 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아니,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내가 하는 말을
육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육신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물질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말을 영적으로 깨닫고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3절하고 병행을 이루는 표현이 5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똑같이 표현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앞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가 사실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같은 의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 여기에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장 일반적으로는 물은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근데 이 세례는 요한복음 앞에서 세례는 뭐였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잖아요. 이 물로 거듭난다는 건 세례를 의미한다면 우리가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회개하는 모습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뉘우치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고백하며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혹은 이 물을 저는 이제 그 세례라는 것을 반대하진 않지만 세례라는 의미로 이 물이 해석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요한복음의 또 전체 맥락에서 보면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거기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싶은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을 우리는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의 전체 맥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는데 우리에게 가까이 온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단지 죽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거듭난 사람. 곧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육신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물질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세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신이 뭔가를 보고 알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와 대화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너가 지금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듭나야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사람들이요, 우리말 번역에서도 거듭난다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내가 거듭나야지. 이 거듭난다라는 것을 내가 뭔가 새롭게 결심해서 내가 뭔가 나의 노력과 의지로 나의 힘으로 새롭게 뭔가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오해하거나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거듭난다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부사어로 이 아노센은요,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시 again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어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위로부터 태어난다 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듣고 니고데모는요, 다시 태어나?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나? 라고 지금 오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 다시 태어나는데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런데 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네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네가 열심히 뭔가 결심한다고, 내가 뭔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지.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 나 거듭날 거야. 거듭나야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이 거듭남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거듭, 위로부터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니고데모도 아까 표현할 때 당신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다라고 2절에서 니고데모가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말로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당신이 오신 분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위로부터 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니고데모는 지금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은 비슷하게 하는데,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니고데모가 말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를 좀 오래 다니면요, 말은 그럴듯하게 해요. 표현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면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 표현들을 그럴듯하게 씁니다. 근데 그 말이 가지는 의미를, 그것이 가지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네가 말은 그럴듯하게 나한테 와서 하는데 그 의미를 잘 모르는구나.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게 뭐냐면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나는 것인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바람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소리는 듣지 않느냐. 근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바람이라고 번역된 단어, 이 바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요 루아크라는 말인데 이 바람이요 루아크라는 말이 성령이라는 단어하고도 같다라는 것이죠. 영은 바람과도 같아요. 바람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바람이 불면 바람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내 몸에 와서 닿으면 바람이 느껴지고 바람에 밖에 무언가가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깃발이 펄럭이면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바람은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움직이는, 날려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주셔야 거듭날 수 있단다라고 말하면서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주시는 게 언제 어떻게 왔는지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요, 어떤 특별한 집회나 어떤 집회에서 어떤 기도문을 따라서 외우거나 어떤 형식을 취하거나 누군가 하는 것을 따라하면 그것으로 성령을 받고 뭔가 신령한 것을 체험하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건 네가 뭔가를 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언제 불어와서 역사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알 수 없지만 나중에 보면 바람이 불었네, 바람이 불고 있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영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면 그가 새롭게 태어나고 그렇게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요. 니고데모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한테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목사가 앞에서 뭐라고 설교하긴 하는데 지금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면, 예전에 들을 때는 이게 뭔 소리였지? 이게 무슨 말인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앞에서 설교라는 목사는 그게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면 도대체 뭐라는 얘기지? 난 모르겠는데? 근데 위로부터 거듭나면,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주시면, 그리고 그 회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그 말씀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위로부터 오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그것을 어느 순간에 언제 내가 그것을 믿고 언제 그것을 받아들였는지, 언제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내 안에 바람을 일으키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것을 경험하면, 사람이 거듭나면, 여러분 이 거듭남은요, 분명히 우리 안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 모습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예전에 행하던 그대로 행하면서도 예전에 내가 알고 행하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그대로 고집하고 그대로 남아있으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단순히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실 때 그것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 확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함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 거듭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거듭남, 그 죄사함의 회개의 역사, 그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 안에 거듭남이 일어나도록, 바람처럼 일어나도록,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실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성령이 위로부터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거듭남을 체험하고 우리가 그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또 찬양하죠. 찬송가
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니고데모와 같이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보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그 표적을 보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라고 생각하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다 여기지만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서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와 자신은 대단한 열심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이 어떤 경우에 중의적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 때 우리는 나의 기준으로, 내가 아는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 주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은 거듭나야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거듭남조차 우리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생각하며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나의 의지와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그 거듭남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분명히 우리 안에 거듭남이,
분명히 우리 안에 새롭게 됨이, 분명히 우리 안에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함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지만,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온전히 깨닫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위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거듭남이 있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안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위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답답하고 암울하며 무질서하고 혼동스러운 이 상황도 주께 맡기오니 하나님,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며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주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